네,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이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 오해를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게 우리들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시간을 참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저도 많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올 초에 시작했던 것처럼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게 없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드릴 말씀이 조금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고, 또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다양한 정의를 저희들은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의해 보면, 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의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 명이 아닌 이 두 명 이상, 즉 이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할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그 글자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이번에는 두 명 이상이 모여 있어야만 교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국 교회에 새롭게 생긴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뜻은요, 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이 글자를 거꾸로 읽어 보시면 안나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성실해 보이고 또 불편해 보이지만, 이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다 보니까 어딘가 좀 이 고상해 보이는 아마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기독교 언론의 보도를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성도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인의 약 10%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2017년 올해에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최대치를 정점을 찍었을 때 1000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교인 5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통계 한국 교인 수가 한 800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800만을 놓고 본다면 4명 중에 1명은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특이한 사실 하나는, 자기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모이지를 않고 있으면서도 각종 설문조사나 또 누군가 물어보면 자기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도라고 그네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이 기존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마 목회자에게 실망했거나 주변 성도들로 인하여 또 상처를 받았거나
심지어 이 교회가 자기가 뭘 하고자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 자신들은 여전히 자기가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자기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그로 인해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가나안 성도를 제가 예로 든 것은 이 전적으로 이 모든 책임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파괴되어 가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많은 원인과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펼쳐지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과 신앙의 지혜를 발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시는 이 책망과 또 칭찬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완전한 재앙과 파멸의 심판을 어떻게 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했던 눈물의 그 기도 하나하나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분명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을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랄까요, 원인이랄까요, 여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1년에 정해진 날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성막, 즉 이 성소와 지성소는 그 사이에 휘장을 놓고 휘장을 달아놓아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 휘장을 달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19절에 보시면 성소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 성소가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옛날 이 지성소라는 것이 이 제사장도 함부로 행동하면 이 죽어서 나가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담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보다 정확한 의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 즉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돈 10,000원짜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는 이것을 두고 횡재 아닌 횡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로 10,000원이 생겼으니까 한턱 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10,000원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공짜도 아니고 노력 없이 내 손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그만 이 A4 한 장으로 된 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를 주우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몇 달을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압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떨어뜨려서 준 서류가 A4 한 장이었기 망정이지 그보다 더 큰 종이를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쯤 반신불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 떨어진 거는 10,000원짜리 하나를 줍기 위해서는 그것을 줍기 위해서 사실 내가 바삐 가던 그 길을 먼저 멈추어야 하고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부려 주어야만 그 돈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5,000원짜리 한 장 주어서는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 것인 것 마냥 주머니에 넣고 가버리거나 써버린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 처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잘못하면 절도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버리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만이 바닥에 떨어진 5,000원짜리도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이 만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목숨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과 서로 맞바꾸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흘린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는커녕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자유와 특권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모이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취급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즉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들에 관하여서 이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이질 않고, 누구는 피곤하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고, 누구는 다른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누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여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사악한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쁘고 사악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도덕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양심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양심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양심이 각각 떨어진 그러한 별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동일한 양심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세상에서 최소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된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고,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 악한 양심, 사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 후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의 사실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모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모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 말씀을 이 주제가 더 선명하도록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도 가능해집니다.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던 그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성도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원수된 이웃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준 것 없지만, 나에게 좋은 것 행하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 안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과 인격의 존중이라는 그러한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포장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기만 즐기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누가 몇 주간 예배 참석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탄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고 같이 모여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이 어쩌면 또 다른 이웃에게로 전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23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하나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가 앞서 보았던 22절의 말씀과 그 22절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세례 받을 때에 어쩌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과도 먼저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셨고 맹세하셨고 다짐을 하셨습니까? 성도로서의 기본 책무들을 내가 다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다 말씀했고, 찬양하겠다 약속했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로서의 모든 책무들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신실함에 대하여 내가 먼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이었느냐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서 연결하여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과 만나게 되어지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소망 가운데에 그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성도 여러분들 19번 이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생각할 것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자신 있게 행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행했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받는 복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물질의 복이었고 건강의 복이었고 자식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고 행하기를 힘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본문 가운데 23절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바로 이러한 아주 낮은 수준의 소망과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지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의 철저함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과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쩌면 일상상에서 보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믿으며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오신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그 피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절대로 등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상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모이고 또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악인을 향한 재앙과 멸망의 심판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어제에 일어났던 그러한 삶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 옆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차하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내일의 모습이 우리는 분명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마지막 날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비어가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치 입으로는 성도지만 행동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속에 어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나는 신실한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그러한 몸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지와 친구의 모임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도 정작 성도로서의 모습과 교회로서의 모임은 어떠함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신앙의 그러한 양심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 굳센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사랑의 실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고 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후로 우리가 단순히 그 낱말의 뜻만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낱말의 뜻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